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룻기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말씀드렸고요. 광고한 대로 오늘 룻기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을 이제 전체 볼 건데요. 22절까지거든요. 그래서 좀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 두 며느리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의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을 댄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에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줬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주일마다 강론해 오던 로마서를 이제 3장에서 잠시 멈추고 오늘부터는 이제 룻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가을이나 겨울에 다시 4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옆 사람과 인사했죠? 네, 안 했나요?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룻과 나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룻기는 요나서와 마찬가지로 넉 장밖에 되지 아니하는 아주 짧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룻기에 대하여 생각할 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는 룻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도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메시지로 우리는 룻기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룻에 대한 설교는 가정의 날이나 어버이날에 단골로 등장하는 레퍼토리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룻기는
부모님을 잘 섬기라는 효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효부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룻기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룻기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들이 활동하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 룻기가 됩니다. 사사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았던 때가 사사시대가 돼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나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구약의 모든 시대가 그랬고 예수님이 오신 신약시대가 그랬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가망성이 전혀 없고 엉망이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룻이라는 존재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이야기가 룻기가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 때문에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편에 있는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땅 가운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먹을 것이 있는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엘리멜렉이 먼저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남았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그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여 년쯤 지났을 때 두 아들도 죽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의 집안에는 남자들은 다 죽어버리고 박복한 여인들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자기의 고향 땅인 베들레헴에 흉년을 그치고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나오미는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해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모압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녀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그들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떠날 것을 권유합니다. 그 이유는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자신을 따라오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려를 하는 거죠. 남편 없이 여인의 몸으로 산다는 것은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약자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없는 나오미로서는 자신에게서 전혀 소망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을 따라온다면 그것 자체가 고생이기 때문에 남편을 잃은 며느리들이 각기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살아갈 것을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그런데 나오미의 권유를 들은 며느리들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죠. 그러자 나오미가 이제 11절에서 13절 가운데 이런 말씀합니다. 얘를 보지 마시고 저를 봐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 은혜 받으려고 들어왔어요. 네, 저를 봐주세요. 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며느리 가운데, 내 딸들아,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내가 아들을 더 낳아 너희에게 새 남편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너희 집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다른 남편을 맞아들이에게는 너무 나이가 많고 늙었고, 설령 내가 오늘 밤에 다른 남편을 맞아들여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아이들이 클 때까지 너희가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오랜 세월을 남편 없이 살 수 있겠느냐? 그러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의 살 길을 찾아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유를 해요.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시형제 결혼법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 풍습은 뭐냐면 형이 후사를 두지 않고, 즉 자식을 두지 않고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의 후사를 이어가는 풍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 13절에서 나오미가 하는 말은 바로 이 시형제 결혼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태중에 아이가 없고 나이가 들어서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설사 지금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낳는다 해도 그 아이가 언제 커서 결혼을 할 때까지 기다리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 없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이 이제 각각 남편을 구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시어머니의 권유에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어디서 부르세요? 고향에서 부르세요. 즉 고향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고향은 우리가 돌아갈 곳이 아니라 나와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야 하는 자들이에요. 이 말은 고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살고 있고 내가 태어난 그 고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죄악이라고 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나 한 며느리는 나오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그 땅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더 이상 큰 며느리 오르바의 이야기는 룻기에, 아니 성경에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서 오직 선택을 받은 룻의 이야기만 룻기에 가득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오르바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오르바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저도 오르바라면은 오르바의 선택처럼 살았을 거예요. 남편이 죽어서 없어요. 가진 재산도 없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타지에 가서 살아야 해요. 우리가 자신의 현재 상황을 보면은 미래의 내 삶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르바라면 내 남은 인생과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어떤 소망도 없는 그곳에 투자하고 싶으시겠어요?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에 수긍하고 순종하시겠냐고요? 아니요.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르바가 돌아간다고 한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오르바는 할 도리를 다 한 거예요. 그동안 시어머니와 살아왔던 정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오미를 따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오미에게 효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것은 오르바가 아니라 룻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을 보면 룻과 같이 이상한 여자가 많이 등장을 해요. 창세기를 보면은 다말이 등장을 하고, 여호수아를 보면 누가 나와요? 라합이 등장을 하고, 오늘 룻이 등장을 하고, 사무엘서를 가면은 밧세바가 등장을 하고, 또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여인의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여인들이고, 또 하나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5 여인 중에 다말에 관해서만 살펴보고 계속 룻의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다말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유다의 며느리예요. 며느리. 그러니까 유다가 시아버지가 되고 다말은 며느리가 되는데,
유다가 다말과 동침하람으로 말미암아 자식들을 잉태했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이미 밝히셨어요. 그런데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큰 며느리가 누구였냐면 다말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시형제 결혼법에 따라서 큰 아들이 죽었을 때 둘째 아들을 다말에게 줬는데 이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아들이 한 명이 있는데 이 남은 아들마저 이 다말에게 주었을 때 내 아들이 죽을까 봐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막내 아들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말은 창녀로 변장하여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고 결국 유다의 씨를 잉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해서든 안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든 방해하려고 하고 또 여자인 다말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창녀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말이 한 행동에 대하여 부담감이 없이 수긍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다의 씨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유다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다말이 그렇게 시아버지와 관계를 한 거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말이라면 시아버지와 동침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딸이 다말이라면 시아버지와 관계하는 것을 보고 계실 수 있겠냐고요. 아니 도대체 그 유다의 씨가 뭐라고 저렇게 더러운 짓까지 해야 하냐고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 일로 인하여서 다말은 화형에 처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말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유다의 씨를 받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유다라면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다말은 자신으로 인하여 유다의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될 것이고 또 자기가 시아버지와 관계하는 그 간음죄로 인하여서 화형에 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미친 짓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말의 모습이 오늘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아니하는 시어머니 며느리를 목숨 걸고 쫓아가는 룻의 모습 같지 않으세요? 왜 이 여인들이 이 이상한 짓, 이 미친 짓, 이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시종을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 가운데 선물을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부르실 때 동시에 주신 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 안에 이 영적인 본능을 집어넣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사모하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를 선택할 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본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본능은 본능대로 일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살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의 본능은 그분의 씨를 붙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그분의 씨를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씨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즉 영원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본능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의 마음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헌신이 나오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희생이 나오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존심도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목숨을 걸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 창녀가 되어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라합은 나라를 팔아먹고 룻은 이방 여자로서 자기의 남편을 죽이신 그 하나님께 목숨을 던지고 마리아는 처녀로 잉태로서 처녀가 잉태하는 것을 허락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수천만 원의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깨트려서 그것을 버려버리고 수로보니가 여인은 자신을 개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분이 아니면, 이 씨가 아니면, 이 말씀이 아니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본능은 살기 위해서 그분을 붙들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분을 알아가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분을 부르고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다말이 화형을 당하지 않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어떤 분들은 유다가 어떤 그 화대라고 하죠. 돈 대신 줬던 지팡이와 끈과 도장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다말이 그것을 내밀어서 산 게 아니에요. 그럼 다말이 산 이유가 뭐예요? 그의 뱃속에 있는 유다의 씨 때문에 산 것입니다. 다말 안에 있는 유다의 자식으로 인하여서 간음죄가 밝혀진 다말이 화형을 받지 않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다말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말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하여서 다말이 죽지 않고 죄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다말은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 씨를 잉태하고 싶은 갈급함이 있었고 목마름이 있었고 배고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갈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목마르고 갈급하고 배고픈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말이 그렇게 씨에 대하여 집착을 하며 미친 짓을 하는 것은 본인이 살기 위함인 거예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속초에 있는 한 교회 가서 금요철야를 인도하고 이제 왔거든요. 근데 그 교회 계신 성도님 한 분이 이제 저한테 톡을 보내셨더라고요. 전화번호를 알려서 톡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은 지 18해가 됐는데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구나라는 것을 다시 새롭게 아셨대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 저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날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유튜브 설교를 계속 듣고 계신다고 그렇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이 영적인 본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텅 빈 수요예배 설 때마다 제가 마음이 많이 아쉬워요. 말씀이 복음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아픔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수요예배 자리에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직장으로 인하여서 또 사업으로 인하여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 저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생명의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말이잖아요. 오직 그 말씀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다 좋은 일들이지만 그것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나의 열매와 결과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입증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무엇인가? 딱 하나예요. 그분의 씨가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분의 씨가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로 나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분의 씨가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양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가 먹는 것이지 붙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양식을 일주일에 한 끼만 드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오늘 먹고 내일 먹고 모레도 먹잖아요. 아침도 드시고 점심도 드시고 저녁도 드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배고파하며 목말라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들리고 알아가는 것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감사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본능,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본능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대한 배고픔과 갈급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그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영적인 본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미의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붙드는 게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 같고 주님을 떠나지도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도 가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상황과 환경과 사람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자들이고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자들이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길을 가는 길이지 가는 자들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더 이상 내가 붙들 것이 없을 때, 더 이상 내가 선택할 것이 없을 때, 더 이상 내가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막다른 길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궁핍한 자리로 몰아가시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힘을 빼버리시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환도뼈를 치셔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붙들고 계시는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 언제 만나셨어요? 어느 날 내 삶에서 나의 힘이라는 것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떤 고난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의 소망이 사라져 버려요. 내 인생에서 쓴맛 단맛 다 보고 바닥까지 갔는데 이제는 지하실로 내려가고 이제 내 앞을 보니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죽음만 남아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돼요. 탄식이 나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만날 사람 다 만나봤고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 다 취해봤고 이제는 아무것도 내 주변에 내 손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교회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정말 계신 분인가? 믿음도 없어요. 확신도 없어요. 그저 내가 살고 싶어서 내가 붙들 것이 없어서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이 그저 주님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분이 내가 여기 있다. 나에게는 정말 힘도 없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도 없이 손을 내밀어서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손을 뻗었는데 거기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주님 만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그 음성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내미는 그 손에 붙잡혀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뭔가 갖추어져 있고 성공하고 잘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무너지고 좌절되고 병신되고 거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내미는 손에 잡혀주시고 그러한 자들이 부르짖는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불쌍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불쌍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 제가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갱년기가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자주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불쌍해요. 피곤하고 지치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제일 불쌍해요. 백승민 집사님 하나님 앞에서 백승민 집사님 제일 불쌍한 거. 내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못하시고 외면하지 못하시고 우리가 내민 손에 붙잡혀 주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피곤해서 너무 지쳐서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어서 덜덜거리면서 주님 하면서 주님을 붙들었는데 정말 가장 약한 자가 내미는 그 손에 가장 강한 하나님이 붙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참한 고통과 아픔에 몸부림치는 욥의 모습을 친구들이 처음 보았을 때 그들은 욥의 모습에 망연자실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하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순전하고 순결하며 의인이라 인정을 받은 욥,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욥을 존경하고 부러워했던 친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욥이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부인도 떠나고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온몸에 악창이 심해 기아장으로 벅벅 긁고 있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아서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욥의 친구들 안에 의심이 들고 의문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둘씩 그 침묵을 깨고 입을 열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욥을 향해서 네가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이런 고통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리 없다. 네가 분명히 하나님 몰래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이런 심판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은 너의 죄악의 결과로 인한 행위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게 욥기의 전 거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 자, 욥의 친구 중에 우리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욥기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생각하라 보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느나니.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정죄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네가 악으로 밭을 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은 네가 이러한 삶을 살았어. 너는 악한 존재고 너는 죄를 짓는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나타나는 이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이 슬픔은 당연한 거야. 그렇게 욥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왜 욥의 친구들이 이처럼 욥을 정죄할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에게는 욥의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는 욥의 아픔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지금 욥이 얼마나 힘들고 슬프고 아프고 지치고 억울한지 그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안 아프거든요. 나는 기아장으로 벅벅 끓는 그런 고통이 없거든. 나는 내 자식들 잘 있고 내 재산 잘 있고 나는 행복하거든요. 그 사람의 고통을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같은 처지가 되어보지 못하면 그 사람을 알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도 없고 불쌍히 여길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안 떠난 줄 아세요? 나오미의 심정과 마음이 어떠한지를 룻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나오미가 받는 고통과 룻이 받는 고통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도 남편이 죽고 자기도 남편이 죽었어요. 나오미의 아들이 자기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이 같은 고통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처지에서 아픔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고통이 룻의 고통이 되고 룻의 아픔이 나오미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긍휼함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도 떠났고 아들도 떠났고 오르마마저 떠나버렸어요. 이제 나 하나 남았는데 나까지 떠나가면 어머니 옆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불쌍한 거예요. 이 긍휼이 룻으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과 모든 고난과 모든 슬픔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다고 말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언약과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룻기 1장 19절 21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제 나오미와 룻이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고향에 돌아오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온 성읍의 사람들이 나와서 야, 네가 나오미가 맞냐? 너 정말 나오미냐? 하면서 떠들썩해요. 여러분, 이 말은 오랜만에 돌아온 나오미를 환영하는 말이 아니라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고향을 떠났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는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홀로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의 나오미를 보고 놀라서 하는 말이에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됐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됐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이 찾아와서 15년 전에 고향을 떠났지만 고향을 떠날 때 나오미는 없는 자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오미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흉년인 그 상황에서도 나오미는 풍족하고 풍성했어요. 그래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잘 살고 있는데 흉년이라는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고 나는 더 잘 살아보려고 고향을 떠난 거예요. 즉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보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풍족한 재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돈을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보려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가진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늙어서 힘도 없어 거처할 곳도 없는 텅 비어버린 나오미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뜻이 돼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아픔과 상처와 절망과 고통받는 그 삶이 그의 이름에 남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네가 나오미냐 나오미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나를 부르지 마. 이제부터는 나를 마라라고 불러줘. 마라라는 이름은 괴로움이라는 뜻이거든요. 자기 인생이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고 괴롭게 하시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이 자신을 징벌하시고 괴롭게 하신다는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풍족하였다가 가난해진 것이고 있었다가 없어진 거예요. 그게 나오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계와 징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 말은요,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 나오미가 안에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안에서 나갔기 때문에 나갔더니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오미가 나가기 전에는 어디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풍성하고 풍족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말은 나오미를 풍족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나오미가 된 것은 그가 풍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자신의 힘으로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자신이 돼지우리에서 살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는 아버지의 풍성한 유산이 자기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더 잘 되고 더 잘 나가고 성공하는 삶을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풍성하고 풍족했던 아버지의 유산이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돼지우리에서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텅 빈 존재가 되었을 때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 일꾼들이 많은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성한가라고 하면서 자기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둘째 아들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냄새나고 돼지와 같은 모습이고 거지와 같은 모습이고 정말 망하고 실패하고 무너진 모습이었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징벌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이었고 나오미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과 징계가 뭐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어땀으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벌이고 징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은 뭐예요, 여러분? 축복은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축복은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 모습은 비참하고 초라한 몰골이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 집의 풍성함과 풍족함을 찬양하는 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내가 실패했느냐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느냐로 따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로 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찾으시는 나오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하시고 괴롭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이제 이거 읽고 말씀 마칠게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안단 말입니다. 어머니께 징벌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나오미가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은 모압이라고 하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바로 그 베들레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룻은 자신에게서 희망을 발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희망이 없는 나오미를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희망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나에게 희망이 없고 어머니에게 희망이 없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희망이고 소망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희망과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이세요? 돈이세요? 아니면 남편이세요? 아니면 자식이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희망과 소망은 오직 우리를 멸망에서 구출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라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소망 가운데 두시며 오늘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룻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